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2021년 지구촌 파멸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이 제하의 예언의 파노라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과 바로 직접 연결돼야 될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시간이 이렇게 길면 좀 힘들어 하셔서 잠시 좀 내려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21년에는 2020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지구의 재설정이라는 문제를 이렇게 선언한 해라면 2021년은 그 재설정하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해가 실행되는 해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이렇게 이 둠스데이 클럭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백초전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파멸 백초전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작년에 백초전일 때는 그레이트 리셋, 이번에는 그레이트 리셋을 더 심화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를 살릴 것이냐, 멸망에 가기 직전이니까 이런 제하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보시면서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과 그 다음에 또 관련되어 있는 멸망 백초전,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 역사의 변곡점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2021년에 지구촌 그야말로 파멸의 신호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레이트 리세트를 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난번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 작년 10월에 종교적인 합동, 그 다음에 12월에 경제적인 합동, 이미 경제적인 합동은 연초부터 다보스 포럼에서 왔었습니다. 또 종교적인 합동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10월 달까지 다 진행돼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뭐만 부족했느냐? 정치적 합동만 남았었는데, 뉴 월드 오더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하나가 글로벌 말하자면 리스트들에서 진행된 그 정치적 합동의 가장 장애물이었던, 가장 반대 세력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재임을 하지 않고 이제 단임으로 마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올라가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엄중한 안목과 시선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우리들이 살펴볼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예언들은 큰 틀에서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그런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방향 중에 하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성경 예언을 혹은 성경을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어떤 거는 그 예언이 목표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이것이 바로 이 예언이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 다음에 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이 있고 대전으로 해서 경부선은 이제 이렇게 대구로 해서 부산으로 간다. 이런 여정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예언은 어떤 예언들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되는 예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예언들은 서울, 대전, 대구, 그 다음에 밀양, 경산,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서울, 대전, 대구, 밀양, 경산, 부산 한 다음에 그 밑에 삼낭진, 그 다음에 부산 전에 구포 이렇게, 그 다음에는 지금 구포를 지났습니다를 알 수 있는, 부산 진역이 다 왔습니다를 알 수 있는, 그렇게 성경 예언들은 다양한 적용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들이 살펴보고 이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적용하는데 매우 신중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21년 1월 달의 사건과 2020년 10월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거를 연결 지으면은, 글로벌 팩트는 2015년 70차 유엔 총회의 5주년 기념 행사였고, 그러니까 그 말은 70차 유엔 총회에서 하기로 했던 일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를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2030이니까 30년 되기 전에 빨리 이루기 위해서 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전기 마련이 될 수 있었던 계기였다. 그런데 그 글로벌 팩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 문화, 재반, 교육의 이런 것들이 통합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통합되는 사건이 정치적 이런 입장을 빼놓고는 작년에 이미 경제적인 통합까지 다 이루어졌다. 종교와 경제적인 통합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로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서 이 예언이 이번에 이것이 적용할 수 있는 예언이냐 아니면 이제 방향에 있어서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이냐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예언을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것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한번 예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천하범사가 다 목적과 기한이 있다. 무의미한 일,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도 예언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말씀드렸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래 있을 일을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가 현재 시점이 이미 예언된 일의 장래 시점이라면 봤을 때 이루어지면 와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사실이구나. 그러니 이 예언의 말씀이 또 앞으로 대해 얘기하는 것도 믿을 수가 있구나 하면서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에 관해서 특별히 장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관해서 된 예언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을 가장 첫째로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런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주님이 다 보여주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빨리빨리 오실 거로 기다렸어요.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이 가까웠다면 지금은 훨씬 가까운 때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인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기독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금서 목록에 집어넣었어요. 마치 성경 자체가 중세 때는 금서 목록이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인봉된 책이다. 이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푸는 거 아니야. 함부로 푸는 거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거야. 잘못된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덮었어요. 요한계시록을 덮고 누가 요한계시록을 푼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슨 이단이나 아니면 사교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고 거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이해하기가 아주 정확하게 제도로 평가된다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상징을 푸는 키워드만 알면 그대로 풀려나가게 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누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할까요?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모든 마지막 부분들을 다 정돈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자기들의 설 자리를 잃어가는 존재가 있죠. 소위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책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인봉된 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가 어떻게 불행하게도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인봉된 책이라 그리고 펼치지 못하게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성경은 기록한 것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어. 어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키면 복이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마련하신 축복의 책을 교회 이름으로 덮었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기독교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하고 같이 이 시간을 함께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기독교적 이런 그 관심사를 가지고 기독교적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에 많이 계신 줄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저는 이런 호소를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닌 것이고 또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요한계시록에 익숙치 않은 기독교적 혹은 교회적 이런 약간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미래에 대한 책이다. 마지막 시대에 관한 책이란다. 그러니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한번 열어주시고, 그래도 왜요? 성경에 읽고 들어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시간, 이 시간 참여해 주시면 틀림없이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해안을 얻게 되실 거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는 이미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100번 이상 걸쳐서 설명드렸어요. 그걸 읽으면서 열어간다고 했어요.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예수통신 이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여기 유튜브에 혹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용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들의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복이 있으니까 이걸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마지막 사건과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는 바람에 마지막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요한계시록을 인용했습니다. 또 같은 말씀들. 또 글로벌 팩트가 있어가지고 5월 14일, 10월 11일 굉장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쩌면은 제가 예언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경이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분석해 주실 때 이 얘기를 다시 할 기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꼭 한번 이 말씀 시간에 계시록이지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지막 재앙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멸망의 신호탄, 지구촌 마지막 신호탄 소리가 올랐다, 이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멸망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느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다. 그런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더라. 근데 7천사가 가진 7재앙은 대접에다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다 이랬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 17장 제가 읽어드려요. 17장 17절.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도 그들이 할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을.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고 마지막 재앙이란 말은 결국은 이 이후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향성을 봤을 때에
지금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말할 때 대전 왔다면은 아직도 대구도 있고 밀양도 있어요. 내렸다 탈 기회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구포역을 통과했다면 바로 부산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정표가 계시록에 여러 번 있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란 말은 이 재앙이 내리면 종점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으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마지막 재앙, 즉 멸망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 것이냐 아니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시겠어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면 마지막 재앙은 누구한테 내리느냐? 이렇게 내려. 계시록 16장에 자, 이제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 설명돼요. 내가 드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 7대접을 쏘더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더라. 바로 대접에다가 재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쏘더라. 그런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첫 번째 재앙이 악화가 독하고 헌대가 나오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역사의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마지막 재앙은 그 대상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재앙의 이유가 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아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들이 바로 재앙의 이유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배하게 하고 경배를 하고 그 표를 받게 했으니까 그 표를 받았으니까 그들에게만 재앙이 내렸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재앙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 다음에 일어날 일이다. 그 말은 곧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재앙의 원인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렇게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재앙의 원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럼 성경대로 나가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저가 권세를 받아. 여기 저가 한 짐승이 나오는 한 짐승이 있어요. 권세를 받아. 여하튼 누구한가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위임받는단 말이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캔기를 주어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게 하더라. 그 다음에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고 와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자들이에요. 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표를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죽게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다 한나에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표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건 어마어마한 뭐가 되는 거예요? 배도죠. 이 배도, 인류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배도는 모두가 다 이렇게 배도됐다.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이야. 앞으로 하나님이 신이 인류 너희들하고는 120년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120년만 있고 떠나가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때 그냥 싹 쓸어버렸다. 여러분 그 쓸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신 것 같이 보였댔죠. 내가 너희와 함께 못한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머물 곳이 없어. 인류의 심령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누구 집에 놀러 가려고 갔더니 대문을 안 열어주고 못 들어오게 해.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 그것이 자식의 집이든 부모의 집이든 형제의 집이든 친구의 집이든 이웃 집이든 안 그래요 여러분?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거절했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쓰린 가슴을 안고 떠나갔더라. 하나님이 인생을 떠나가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파멸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우상에게 돌아가고 짐승의 표로서 모든 인류, 모든 자야.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간교한 자나 모두에게
이 일을 강조하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고 하는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짐승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되면 뭐가 와요? 재앙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앙이. 그런데 저가 나온 짐승 도대체 그 저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 저가 권세를 받아 그렇게 하는 짐승이 누군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앞전 성경으로 가면 또 나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가 권세를 받았다. 그래갖고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였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짐승 앞에서 행했단 말은 저가 한 짐승이 있는데 이게 먼저 짐승에게 권세를 뭐 했다는 위임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갚어. 그래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먼저 짐승이에요. 거기다 경배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 짐승은 특징이 뭐냐? 죽게 된 상처가 낫더라. 이렇게 나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방 저가 지금 여기 나오는 저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인가만 알면 답이 딱 풀리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1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12절에 권세를 받아. 그러니까 지금 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양처럼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야. 그 다음에 처음 짐승, 먼저 짐승이 하나 더 있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냐?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즉 양으로 시작하여 용으로 가는 짐승이에요. 그러나 이 짐승은 양도 아니야. 그냥 양의 모습으로 가장한 누구예요? 용일 뿐입니다. 용은 곧 사단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로 9절에 이 용은 누구냐?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짐승, 즉 양처럼 시작해서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먼저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먼저 짐승이 하나가 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에는 뭐라 했는가? 아까 말한 양 같은 짐승은 땅에서 왔는데 먼저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 그런데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그러니까 아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짐승이 살아난 짐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짐승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짐승은 머리는 사자머리요, 몸은 표범머리요, 발은 곰발바닥이야. 그러면서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멸류관이 뿔에 있는 멸류관이 뿔에 있습니다. 이게 먼저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먼저 짐승은 누구냐 이거예요. 먼저 짐승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임의해서 이 먼저 짐승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 먼저 짐승은 바다에서 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와.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짐승을 그냥 짐승이 아니라 예표나 상징으로 말할 때는 국가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짐승이란 말은 먼저 나왔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 짐승이란 말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양처럼 올라왔다 하니까 이것도 뭐예요? 짐승인데 양이 종교적인 행색이죠. 특별히 성경의 양은 예수님을 표현해.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모습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끝내는 그가 어디로 돌아가더라? 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 여러분 금방 쉬워진 거죠. 기독교적 국시의 나라가 용의 나라로 바꿔지더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의 짐승은 나라들을 의미하는데 뿔이 있어요. 뿔도 뭘 말하느냐? 짐승이 뿔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라에서 나타날 다른 나라들을 말해. 뿔도 나라들을 의미해. 그러면 이 나라가 양처럼 두 뿔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나라는 사실 몇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 속엔 두 나라가 있더라. 그러면 분명하잖아요. 양처럼 일할 때가 있고 용처럼 말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양 같은 나라와 용 같은 나라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양같이 일어났다가 용처럼 망하는 나라가 있더라. 그런데 저희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짐승은
우리는 북미 대륙에서 탄생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을 말한다. 미국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양 같은 나라였죠. 기독교 종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나라가 기독교적 이걸 포기하고 용의 나라로 간다. 예, 맞아요. 2015년 6월 26일 오바마 대통령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가장 치명적으로 창조 사역에 거역하는 걸로 동성 간의 이런 결혼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 간의 결혼을 이 미국이 나라의 법으로 합헌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저는 양의 나라가 이젠 드디어 용의 나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먼저 짐승은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먼저 짐승에 뭐가 죽게 되냐?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 근데 그 머리가 무슨 형상이다? 사자 형상이다. 예, 절묘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이것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냥 예표적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죠. 먼저 짐승은 이 오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중세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래 오랫동안 정치와 종교가 합동돼 가지고 역사의 암흑기를 가져온 짐승이었는데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고 다음 존재가 나온 것이 양 같은 나라. 자, 근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해서 죽게 됐는데 그 상처가 사자 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 머리 하나가 나았다는 말은,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가 나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복됐다는 뜻이죠. 그럼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처가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798년에 바디간의 이 비오 6세가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교황 비오 6세가 이제 이렇게 발렌스 성으로 유배 가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교황권이 힘을 많이 잃어버려. 그러다 1870년도에 이태리의 독립운동, 이태리의 해방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교황권에 있는 모든 영진 임원이 다 뺏어가서 명실공히 이 교황, 이 바티칸 세력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1929년에 2월 11일 라테란 조약이라는 곳에서 무소리니가 바티칸에다가 영토를 다시 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땅을 이제 조금 얻게 되고 거기에서 지금 오늘과 같은 바티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전히 바티칸이 옛날 중세의 힘을 이렇게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하는 사건이라는데 2015년 12월, 여러분 2015년은 중요해요. 70차 유엔총회에서 COP 아젠다 2030이라고 하는 2030년까지 인류를 새로운 질서로 한번 묶어보자는 그런 아젠다가 나온 그 해에 2015년 12월에 프랑스에서 COP21이라고 하는 환경회의가 열릴 때 세계 195개 나라들이 모여서 그 하나의 통제 시스템에다 사인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때 여러분 절묘하게도 영국의 BBC 방송이 이 사실을 표창한 것입니다. 바티칸에 있는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바실리카야 피르 성 베드로 광장이죠. 베드로 이 사원에 밖에서 거대한 사자상을 투사했어요. 와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더라.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낫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중세 이 성경상 나와 있던 머리는 사자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낫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나타난 거야. 한 마리 사자 머리 하나가. 그렇게 되면 온 땅 이상이 여겨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저는 바티칸이 세계 최고의 지상권을 확보해가는 마지막 아주 그 가시적이고 상징적인 예표를 우리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이건 예언의 성취가 된 거죠.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더니 상처가 낫더라. 사자 머리라니까요. 사자 머리. 낫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성경 예언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일부러 그린 것도 아니라 바티칸에서 쏴버렸어요. 그리고 One Lion on my church 이렇게 됐습니다. 절묘하잖아요. One Lion on my church. 이렇게 바실리카에서 이렇게 이게 프로젝트를 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다음 이후부터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의 모든 뭐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다 그 위에 모든 이것들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최고의 영적인 리더십, 최고의 평화의 사도로 등극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자, 이런데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15절로 16절. 저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짐승인 미국이죠. 저가 미국이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그러니까 먼저 짐승이요. 그럼 바디간 교환권이죠. 먼저 짐승은. 그러면 바디간 교환권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그러니까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디간 교환권의 우상이란 뭐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상은 뭡니까? 중세의 우상, 바디간의 우상은 교권 구원의 우상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프란체스코 교황 때 교회가 신성의 이유이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인데 교회가 없이는 예수님도 없다. 성모 마리아가 없이는 예수님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가 교회인데 성모 마리아가 교회의 상징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 없이는 예수님이 없다. 그러니까 신성의 이유로 교회를 올려놨다. 그러니까 교권 구원의 아주 대명사가 된 거죠. 완전히 사자머리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해야 될 일, 앞으로 미국이 할 일이 뭔지가 나와요. 그런데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이렇게 그런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영적 통치력, 종교적 이면 여러분 보셨어요?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미 무엇까지 다 확보했어요? 이제 정치적 통제력만 가지면 최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통제력을 가졌나 안 가졌나 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 프란체스코가 뭘 그에게 요청했느냐? Ask new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Foster reconciliation and peace라. 이게 화합과 평화예요. 서로 상처를 싸매고 화합과 평화하는 일에 포스트했다. 이 말을 엔커리지했다. 그런 격려하고 장려해서 이제는 평화 화합을 위해서 해달라고 제일 먼저 이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미국이 할 일이 있어요. 미국이 할 일.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신세를 갚아야 돼요. 은혜진 걸 갚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은혜진 거를 갚아야 됩니다. 그 은혜진 것을 갚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만들겠죠. 그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거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떨어졌다. 그럼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프란체스코 교황이 이미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오바마 시대 이후에 지난 4년 동안 조 바이든 후보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이미 여러분 앞에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만 이제 이 바티칸의 세력이 흡수하면 세계 모든 정치권은 다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1월 20일 드디어 바티칸이 그래 원하던 사람으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만 하면 돼요? 바티칸에게 신세만 갚아주면 돼. 은혜를 갚아야죠. 그 은혜를 갚는 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앞에서 일을 하더라. 그러니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재앙 중의 얘기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그러면 끝까지 갈 거냐? 재앙이 내렸습니다.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보시죠.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게 쏟더라. 이게 지금 재앙이 7개라 그랬어요. 5번째 때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말은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보좌가 뭡니까? 아까 이 두 짐승이 합동된 것을 말하죠. 우상이 돼서 경배했죠. 그러니까 우상이 됐다는 말은 보좌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의 우상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졌을 때 성경은 뭐라 그랬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그러니까 재앙 중이에요. 재앙 중에 7재앙 중에 천사가 많은 무리에 앉은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라. 그 음녀란 말을 나와요. 음녀가 받을 심판. 즉 재앙 중에서 이 무리에 앉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근데 음녀는 뭘로 망하느냐? 7재앙 때 망할 음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음녀. 시편 73:27절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한다. 즉 주님을 떠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을 떠나면 그건 음녀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사야 47장 47장 1절과 5절에 처녀 딸 바벨론아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잘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려.
하나님을 떠난 걸 음녀라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옛날 고대 바벨론을 설명하면서 영적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처녀 따라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이제 보좌가 없어졌으니까 내려앉으라. 넌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 음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여기 계시록 17장에 이어서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음녀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음녀가 어떤 여자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그러니까 아까 뭐라 바벨론 갈대아가 바벨론이에요. 처녀딸 바벨론아 넌 망할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곱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타락한 교회, 즉 타락한 교회, 그 다음에 타락한 교회들의 어미 큰 바벨론. 여기에 이 하나님을 떠난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음녀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합동되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왜 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데 계시록 18장 1절에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음녀예요. 바벨론의 죄입니다. 그 죄가 흰색 은성으로 매료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그 더러운 영적인 거죠. 영적 세력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음행의 포도주 진노래한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러더불어 음행했다. 정치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이 사체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경제적인 세력이 합동됐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음녀로 말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음녀가 돼가지고 세계적인 모든 정교를 어떻게 하고 통합하고 세계의 정치를 통합하고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망한다는 거죠. 이 통합하는 이유는 모두를 모아야 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제 우리는 작년 2020년 10월 11일 18일까지는 글로벌 팩트가 글로벌 팩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왜요? 정치, 종교, 정치, 경제 이 모든 리더들을 다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빠졌는데 종교적 통합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통합 작년 12월 달까지 모든 다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통합됐습니다. 남은 건 정치적인 거고 이미 유럽은 들어갔는데 이제 드디어 미국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됐으니 수하에 됐으니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세계는 혼합 종교와 All Brothers라고 하는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그러면서 경제적인 모든 것까지 이런 새로운 뉴 커뮤니즘 저는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건 함정의 트릭입니다. 그거는 뉴 커뮤니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따다른 이름. 여기에 우리는 미혹되거나 속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글로벌 리셋이다. 그레이트 리세트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진행될 수 있는 이제는 출발선에서 뭐만 하면 돼? 신호총 소리가 끝났어요. 이제 미국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글로벌 그레이트 리셋은 달리기만 하면 돼요. 이미 이거는 가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합동되면은 하나로 다 모여진 다음에 짐승의 우상이 있어서 거기로 가게 되면 이 지구촌은 일곱 재앙 드디어 마지막 파멸의 하나님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절묘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무슨 오해하거나 뭘 이렇게 설명할 이유 없어요. 그냥 그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보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언의 일정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한눈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양의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가서 우상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되느냐? 그때 바티칸과 미국이 어떻게 돼요? 합동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계시록 18장의 3대 배도, 즉 정치 통합, 영적 통합,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짐승의 우상에게 종교적인 거죠. 짐승의 표는 경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종교적인 거, 강요는 무슨 힘이 없이 난대요. 군대와 경찰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종교, 경제가 다 합동돼서 이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3대 배도가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때 뭐가 내린다? 7재앙이 내린다. 예. 그러면 이게 7재앙이 내려지면서 우리는 7재앙이라고 하는 재앙과 그로 말미암는 마지막 환난의 길을 겪게 됐네요. 저는 여러분에게 빠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불이 있어서 말도 빨리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공개하면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는 최후의 하나님의 호소가 여러분들 향해 주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이 마지막에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재조정한다네요. 그러면서 그 재조정하는 일을 위해서 뭘 한단 말이에요? 재조정하는 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종교적으로 통합하고 세계 모든 경제적인 통합을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이 가져오면 그 다음엔 미국은 뭘 한다고요? 먼저 짐승, 즉 중세 교권을 장악했던 그 교권 구원의 가장 강력한 통제수장이었던 바티칸에 이제 수하가 됐으니 뭐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수하로 잡았으니 신세를 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앞전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면서 그 짐승으로 뭘 만들더라? 우상을 만들더라. 교권 구원의 우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엄중하고 매우 분명하고 확실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사실이 오늘 우리 현장에서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노아 때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시대는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아들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면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인류를 바라보면서 인류의 죄가 하늘에 어떻게 해요? 사무쳤으며 하늘에 사무쳤으며 얼마나 많으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예,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4월 초파일 법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녀간의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었다. 불가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남녀간의 지은 죄가 수미산을 넘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성철 스님은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평상시에 성경을 천독하셨대요. 굉장한 분이죠.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향해 주신 최후의 호소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뭐하라? 나와라. 그러니까 거기서가 뭐예요? 바벨론이죠. 하나님을 떠난 바벨론이죠. 음녀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합이죠. 융합이죠. 그레이트 리셋이죠. 그 세력에서 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둠은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처럼 어렵게 생각하고 인봉된 책이라 꺼림칙하게 여겼던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 시대를 향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재앙을 보여주고 그 재앙 앞에서는 우리를 일러주시는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20년 11월 3일 대선 이후에 바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을 말씀드리고 원했지만 그러나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기대가 있고 여러분들의 또 각자 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기다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일을 등한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이걸로 인하여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날이 심히 가까웠음을 이해하시면서 예수님께로, 내 백성을 부르시는 예수님께로,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걸음을 옮겨주시고 이제 어디로 나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 더 말씀드릴 게 없어요. 여기 너무나 분명하니까. 이제는 다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나오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나오라고요? 어떻게 나오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함께 여러분과 같이 마음을 합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